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출발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열쇠를 가졌어요. 참 안타까운 건 이거 하나님이 이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목회자는 왜 이상한 성도들을 만날까? 또 이상한 성도들,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은 또 왜 이상한 목회자를 만나지? 이거 좀 딱딱 좀 맞춰주시면 안 되나?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도들은 좋은데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교회 망가뜨리고, 목사는 정말 잘 준비된 목사인데 성도들 정말 이상하고, 하여간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열쇠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일인 거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생명을 이렇게 목회하면 생명이 자꾸 이렇게 단축되는, 그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날은 주일날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 오늘도 또 하루 줄었다, 오늘도 생명이 하루 더 단축됐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집에 갈 때가 꽤 많아요. 진짜 하루 줄었네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목회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지 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너무 단순하게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쉽게 신학교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신학교를 제대로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신학교 교육이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그렇게 안 짜면 우리가라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지도를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부들 너무 많이 한 거죠. 필요한 공부는 적게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회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걸 좀 다시 하나씩 다시 배워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들면.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특별히 한국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신학교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학교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신학교 가야죠. 근데 뭐 자리가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주고받고, 뭐 결국 신학교 못 가면 뭐 목회라도 해야죠. 목회나 해야죠. 이런 소리 했다가 저한테 깨졌어요. 그럼 제가 붙잡고, 야, 누구씨, 목회가 그렇게 쉬워? 신학교 가는 거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신학하는 거야. 목회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만 준비하던 사람들은 절대 목회 못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목회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가는 거죠. 평생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예? 우리 불신자도 우리 교회 와서 10년이 지나면 리더가 되는데, 우리 목사도 깨워서 준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면 10년 내에 정말 좋은 목회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지, 뭐 여기저기서 잔기술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같이 몇 개 붙여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일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구도자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이걸 뭐 세미나 몇 개 가서 프로그램 듣고 오케이 풍삼기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기서는 자료도 드려요. 자료도 드리지만 저는 자료가 사람을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아무리 좋은 자료도 그걸 쓰는 사람이 그 자료를 극대화시키지. 그래서 저희의 중심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사역자들이 정말 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복 네트워크의 전략이 뭐냐? 뭐 솔직히 다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역할 때 이 헌신한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영역이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쭉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이 5가지를 갖추게 되면 교회는 개혁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학입니다.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학이 선명해야 됩니다.
신학이 자신이 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학을 가지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막 연결되고. 그러니까 아까 홍순설 목사님 그게 신난 거예요. 본인이 예? 교회가 얼마나 변해졌냐는 것보다 내가 로마서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계시록 보니까 계시록 다르게 보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고 설교는 기복적 설교하실 거라고. 그럼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배우고 설교는 왜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신학입니다. 신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학.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 형성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 아주 큰 디시플린이에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다니면 성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장하던가요?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형성시켜 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만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았던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데 라는 그림이 선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오늘 오면서 내가 왜 댓글을 쓸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말았는데, 아는 후배인데 교회에 대해서 맨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러던 친구예요. 근데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잘 안 돼서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뭐 글을 쓰면서 뭐 대교회 문제점 막 이렇게 써서 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필요하고 또 뭐 그런 걸 또 썼어. 근데 그 밑에 내가 쓰려고 그랬어요. 글을 쓰려고 그러다 말았어. 말 그만하고 세우든지, 세워지지가 않으면 배우든지.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정말. 어? 자기가 해서 잘 안 되면 배워야 될 거냐, 뭐가 안 됐는지를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냐고.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 임상해봐야 돼. 수많은 실패를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 스페셜 포메이션에 대해서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느냐, 공부해야 될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스페셜 포메이션은 반드시 교회론적인 환경 속에서 올게닉 커뮤니티,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성장합니다. 건강한 집안에서는요, 애들이 그냥 건강하게 큽니다. 가정교사 붙이고 뭐 학원 보내고 그런다고 애들이 건강하지 않고요. 집안이 건강하면 애들이 그냥 건강해져. 그러니까 이 스페셜 포메이션을 일으키는 거 아주 중요한 환경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김용은 목사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어리지만 같이들 회의하다 울잖아. 건강한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한 데서 그냥 큽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크기가 어려워요. 환경이 그러면.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올게닉 커뮤니티, 어떻게 성경적인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울 것이냐, 이거 큰 이슈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걸 안 해보셨으면 교회를 이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제도 이끄시는 거예요. 조직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조직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게닉 처치를 어떤 이런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교회를 세울 거냐, 이거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영역이겠죠. 네 번째는 제가 이름 붙인 건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교회가 20-30명, 40-50명, 뭐 100명, 200명까지는 그냥 갑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회의 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재밌었던 교회들이 100명, 200명 재밌었던 교회가 300명, 400명, 500명 넘어가면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100명, 200명 때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영성을 300명, 400명, 500명이 넘어가는 영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시스템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죽여. 조직 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대부분 다 공동체성은 죽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은 별로 그 관심 안 갖습니다. 사람 모이니까. 그게 교회예요? 사람 모아놓는 게 교회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람 모아놓는 게 교회라면 그거 교회 아닌데, 내가 볼 땐. 그 설교 듣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이제 세우려고 하면 이 시스템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이즈가 커가면서 계속 영성을 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은 이 네 가지를 다 제대로 익숙하게 습득해서 이것을 기초해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저기 목회자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사실 목회자는 이 네 가지를 전부 잘 이해하고 이걸 어느 정도 자기 수준으로 정돈이 돼서 설교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녹아져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신학교를 세운다면 저런 거 가르칠 것 같아요. 저거 하나하나 하는 방법들. 저 내용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복에서는 이걸 좀 우리 사역자들한테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초보자들은 아니라고요.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실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좀 공유하면 이분들이 자기 현장에서 갔다가 이걸 갈고 닦으면서 자기 무뎠던 날들을 날카롭게 만들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고 진실한 사역자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나눠드려서 각자가 해보게 하는 거죠. 결국 목회는 우리의 정말 미천한 섬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걸 어떻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오병이어를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게 할 거냐.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해야 될 건 오병이어는 드려야지. 그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돕는 거죠. 그래서 나들목의 사역에서 가장 전략한 그 네트워크의 전략과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 교회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회심이 안 일어난다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대가 끊긴 겁니다. 지금 다음 세대 중고등학교 애들 저렇게들 회심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회심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거 우리 교회 끝난 거예요. 게임 is over. 교회 내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회 내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청년부 수백 명들 막 들어와. 근데 걔네들 중에서 회심하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자기가 그 목회했던 그 성도들 가운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부지기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주님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 야 너한테 맡겨놨더니 반은 떨구고 가구나. 어떡하실 거야? 교회 내에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드글드글 되는 판이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회심 사역을 먼저 하는 걸 해야 되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엔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도 사람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짧게만 얘기하면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거는 제가 이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갖다가 소화하셔서 하셔도 돼요. 설교하셔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저는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설교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를 하려면 성도들이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재생산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0명입니다.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티칭 패러다임을 잘못되면 교회에 조금만 성숙하면 다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다 막 그 길이 막히면 신학교 가는 거야. 답답해서 내가 하지 그러고. 여기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기독교는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이 방법론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오케이, 내가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돼. 왜냐면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다 빚이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했는데 그거 뱉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뭘 하냐? 성도들은 이걸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성도들 손에다 칼을 져주자.
무기를 지어주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해서 외워서 하세요가 아니라 듣고 토론하라는 거죠. 이게 풍성한 사람의 초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앱도 만들 거지만, 그럼 15분 강의 듣고 디스커션, 너 이거 같이 듣자.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귀 꽂고 같이 들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 너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3가지 중에서 넌 어디에 속해? 여기 장애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넌 장애물이 어떤 거야? 이런 게 장애물이야? 난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이런 방법론을 왜 만들게 됐냐 하는 것은 본강지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한테 알려주신 게 너무나도 소중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의 초대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사람으로의 초대는 복음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기독교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섬세하게 접근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초대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도끼로 이 죄인들아 퍽 이렇게 남성적으로 확 전하는 복음의 전도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가능하면 올해 말 안에 좀 썼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계속 난 그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성도들이 사람에 따라 쓸 수 있게. 이거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 이 미학적인 접근을 한 책을 좀 쓰고 싶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감성적이고 미적인 예술과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3 정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이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은 초기 양육입니다. 이것도 역시 10개의 강의와 10개의 미디어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보고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초기에 예수를 믿고선 초기 양육을 잘못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선 새로운 율법을 받았어요. 예수 탁 믿고서 거듭나니까 우리 선배들이 막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해야 돼. 새로운 율법을 나한테 부과하더라고. 율법으로부터 막 해방된 나에게. 예? 이거 안 웃으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공부를 안 하셨나? 우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예요. 우리에겐 단 하나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법밖에.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법을 막 부과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이 율법적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와 복음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율법적 요구사항을 막, 이게 영성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죄책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초기 양육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의 영성이 약간씩 찌그러진 이유는 다 찌그러져 있다니까 우리가. 전 그거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초기 양육을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뭔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정말 뭔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잘 커. 그래서 이게 초기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기초는 13주 정도, 이건 아주 길게 가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3-4시간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풍삼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50명이 될 뿐 아니라 이거 한 번 인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3번, 4번 인도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10번 인도한 사람도, 10번 이상 인도한 사람도 50명이 넘을 것 같고요. 30번, 50번 넘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10번 정도 이상 인도한 사람들은요, 애증하는 목사님들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10명을 붙들고 씨름해봤거든. 사람이 영혼을 만질 줄 아세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만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클래스는 할 줄 알아요. 세미나도 할 줄 알아요. 이벤트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복음을 가지고 만지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 여러분들 그거 만지셔야 돼. 근데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은 설교가 섬세해집니다. 설교가 모호한 설교 안 합니다. 사람을 만져본 사람들은. 그래서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전 죄송한데 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 만져본 적이 없구나. 저렇게 뭉툭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 사람을 만져보셔야 돼. 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가 좋냐면요, 옥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만질 줄 알아. 설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분은 섬세한 영혼을 만진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나를 만진다고 느끼니까. 예?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진 사람들한테서 나와요. 예? 이게 제자 훈련은 결국 누구에게 큰 도움을 주냐면 목회자들한테는 우리 설교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허한 이론적인 뭐 상징적인 뭐 멋있는 얘기 그거에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설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저기는 이제 유기적 공동체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은 아예 따로 우리가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심화 강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게 본강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키워낼 것이냐, 어떤 신학적 기반에 의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걸 다루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그래서 이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초보적인 건 그냥 각자들 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복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내고 제자를 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각 지역에서 하다가 그걸 자꾸 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창호 목사 캐리스메틱 케이스, 은천교회 전통적 예장 합동교회, 지금 뭐 우리 저기 뭐 침신, 감신, 저희 감리교, 또 기독교 장로회 뭐 다양한 데 지금 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이 다른 그런 전통에서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리포트해주고, 그것도 도시교회도 있고 농촌교회도 있고, 또 주거지에 있는 교회도 있고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있고, 뭐 온갖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컨텍스트가.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DNA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유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공유해야지 낮은 술수를 나눠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싸움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좀 도전을 좀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하고 만나서 앉아서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다. 복음을 꼭 안 전해도 좋아.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러기 위해서 불신자를 만나서 1시간 이상 만나서 얘기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딱. 몇 번 정도 있으세요? 솔직하게. 3번 이상 있었다. 예, 여기 1명 드셨어요. 2번. 1번. 나머지는 없으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 상황이야.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베테랑이야. 우리가 복음을 제일 잘 이해해.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 따라가. 맞아요? 우리 예수님 제자야. 맞아요? 얘는 신학 훈련도 받았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안 전해도 누가 전해? 게임 끝난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냥 한 달이에요? 지난 1년은 어땠어요? 지난 2년은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교회 안에 머물러요. 교회 운영하는 데 정신없어요. 그리고 전도 안 된대요. 전도하라고 프로그램만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옥 목사님을 만나고 놀랐던 게 여러 번 있었지만 옥 목사님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분은 진짜 큰 어른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경계 같은 걸 얻게 됐던 대화가 있었는데,
저를 옥 목사님 부르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김 목사, 나는 있잖아, 이제 교회 내에서 성도들만 가르치다가 평생 살다 보니 이젠 불신자하고 앉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당신이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한테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게. 저는 그때 39살짜리였어요. 옥 목사님은 한국의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고, 그 어른이 저를 불러서 39살짜리를 불러서 나 잘 모르니까 네가 공부해서 날 좀 가르쳐줘라고 얘기할 때 충격받았어요. 야, 이 어른은 진짜 큰 어른이구나.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너 뭐 잘할 줄 아는데, 뭐 이런 자세. 30대 중반 뭐 요 정도 오면 너가 뭘 잘하냐? 이런 자세야 보통 교회 리더를 만나보면. 근데 옥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난 이런 걸 모른다. 네가 해서 가르쳐다오. 저는 정말 그래서 이 정말 큰 어른들은 좀 다르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나는 옥 목사님처럼 되지 않을 거다. 어쩌다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될까? 난 그렇게 교회 속에 고립된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불신자를 만난다. 의도적으로. 그걸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세대식 할 때 제일 기쁜 건,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딴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몰아온 걸 내가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딴 사람들이 다 한 거를 내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고, 진짜 내가 복음을 나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제일 기뻐요. 그때 제일 자랑스러워. 성도들도 도전받아요. 목사님들 살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 그 세례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세례할 때 이제 세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같이 나와서 손 얹고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세례를 줬던 사람이 또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런 걸 성도들이 볼 때 성도들이 도전받는 거죠.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한국교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회심하는 걸 도와줄 줄도 모르시면, 애 받는 게 뭔지, 영적으로 아이를 받는 게 뭔지를 모르시면 그거 어떻게 뭘 가르칠 거야 성도들한테. 그럼 결국은 쉽 치팅밖에 못하는 거야. 양 도둑질밖에. 예? 옆집 우리 프로그램 더 잘 만들어가지고 자꾸 옆집에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 가끔 이런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고요, 저는 양육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한테 혼납니다. 너 복음 전해봤어? 안 해봤잖아. 안 해봤는데 은사가 어떻게 개발이 돼? 거기다 복음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야.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복음을 잘 전하겠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긍휼의 은사가 없어도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됩니다. 맞죠? 전도는 은사가 있고 말고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 같아요. 전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본 강좌에서 이 공개 강좌 끝나고 본 강좌 오실 때까지 프리리퀴지트 여러분 뭘 해오셔야 돼. 해오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야. 풍삼 초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복음을 먼저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본 거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아. 복음을 해봤다, 내가 씨름해봤다, 그걸 리포트를 먼저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걸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애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키우냐고. 그러니까 저희 세미나는 이 자료를 나눠주려고 하는 세미나도 아니고 쉬운 잔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불친절해요. 이거 자꾸 안 하면 다 못 오게 해. 진짜 못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실제로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안 해보시면 그 다음 못 와요. 안 받습니다, 진짜. 왜? 사람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요? 예? 사람 하나하나를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 얘기를 하냐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갈 때마다 떨어지죠, 숫자가. 숫자를 줄이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랍니다. 우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역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래서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갈 거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도 들으시고 실제로 해보시고, 예? 그래서 제발 다음번에 그 자꾸 친구들 만나야지. 예? 근데 지금은 일단 갑자기 친구를 만나려고 되겠어요? 예, 이미 다 관계 끊어졌는데, 예? 아마 그럴 거야.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4.5년인가 5년이 되면 불신자와의 관계가 끊어진대요. 예? 이거는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의 개토에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다 파송시켜야 다시 집어넣어야 돼. 그럼 처음부터 빼오지 말아야 돼. 거기서 살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벌써 개토에 들어와 있다고. 끔찍한 거죠. 그래서 레베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에 대한 책을 쓸 때 Out of Salt Shaker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Salt Shaker가 뭐예요? 소금통. 소금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금통 이렇게 흔들어서 Salt Shaker라고 그러거든요. Out of Salt Shaker. 소금통 밖으로. 그게 뭐예요? 크리스천들이 소금통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 안 나가. 그래서 순도 95도, 99도 뭐 이거 자랑하고 있어. 그럼 뭐 하냐고 나가서 뿌려줘야지 세상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관계를 천천히 다시 시작하세요. 동창 카톡에도 들어가 보시고 동창 술자리에도 가시고, 예? 남자들 복음을 전하는데 술 안 마시고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을 안 전해봤으니까 그렇지. 아니 저는 뭐 포도주스 좋아하지만, 이거 분위기 갑자기 이상해진다. 예? 아니 술에 대한 신학도 다시 공부해야지. 술은 뭔데 도대체? 성경은 술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다시 가야죠. 예? 불신자 남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복음 정말 전하려고 해보세요. 그 남자들이 우는 거 보셨어요? 40 넘은 50다 된 남자들이 우는 거. 예? 자기 인생 때문에 우는 거. 그게 아무 데서나 맨정신이 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절대 안 울어요. 자기 와이프 앞에서 안 우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술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발. 그게 아니라 아니 불신자를 만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룸사롱도 가셨잖아. 난 그건 못 하겠어. 예수님은 창녀들 사이에도 들어가서 앉아서 하셨잖아요. 맞죠? 그 룸사롱이야. 와 대단해. 예수님 33살짜리가 진짜. 난 예수님 정말 난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양반이에요. 난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할 것 같은데 33살짜리가 이야 딱 가서 앉으셔가지고 와 우리 보스는 보스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친구들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동창 카톡에도 가입하시고 들어가고 여러분 옆집 사람들 주변 사람들, 예? 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친구가 되시고 이런 거 자꾸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시고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이런 세미나를 받으시고 나면 교회 안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찾아내세요. 복음만 전하면 회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주님한테 진짜 혼난다니까. 완전히 추수해서 턱 건드리면 떨어질 만큼 된 그런 성도들 넣어줬는데 넌 그걸 건드리지도 않아가지고 그게 추수가 안 됐어 끝까지. 교회 많아. 교사 잘 확인해 보세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유기적 환경이 있어야 되고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성장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성장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왜 반응이 이래? 다 안 성장한다고? 아니 그럼 예수님은 뭐 꽝뻥 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떨어지면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맺는다고 그러고, 예? 전부 성장에 대한 얘기만 하셨는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풍성한 삶이 넘치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 뻥이에요? 진리라면 너희가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들이 도대체 뭐냐고. 사실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조차.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정상이고 성장하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보셔야 돼요. 어쩜 회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복음을 한두 명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이걸 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전 임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해. 자기가 완전히 전문가가 될 때까지는 임상이에요. 임상을 해보고 싶으시면 좀 믿기 좀 쉬운 친구랑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다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으니까. 무신론자랑도 해보시고, 교회 내에 있지만 무신론자, 삐딱하네, 내면이 헝클어져 있는 아이들,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세 명, 최소한 한 명이지만 그런 두세 명하고 하시는데, 근데 추천하는 거는 처음 하는 분은 예수 믿기 좀 좋은 사람을 찾으세요. 처음 해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무릎 꿇는 건 좀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첫 케이스가 위닝 케이스가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잘 보셔서 이 사람하고는 복음을 좀 나누면 잘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을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케이스가 하세요.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하고 하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자,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전도의 신학을 좀 확립하시는 게 필요해요. 전도가 두 가지 전도 패러다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프리모던 시대에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개발된 전도 방법인데, 이 전도 방법은 외워서 딱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뭐 전도지도 뿌리고 뭐 탁 구원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죽으면 천당 갈지 뭐 이렇게 확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너한테 물어보세요? 나 좀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물어보면 None of your business.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나와요. 상황이 다른 상황이야. 옛날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좀 꺼져. 좀 심한 데는 뭐라고 그래요? 영접 기도 해줄까요? 이래요. 예? 영접 기도 해드리면 되잖아요. 해드리고 가세요 빨리. 예? 대학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런 애들 많아요. 요즘 아주 뺀질뺀질해져가지고 종교적인 것의 신성함도 사라졌고 권위도 없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은 진정성이 없으면 승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진짜는 할 수 있어요. 옛날엔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잘 외운 걸 가지고 하고 뭐 방법 가지고 하고 뭐 프로그램 가지고 했는데, 이젠 그게 안 통해. 진짜만 통해. 그래서 지금 전도를 할 때 그런 전도 방법을 대면식 전도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컨프런테이셔널. 만나가지고 확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가지고는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점점점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 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서의 프로세스 중심의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다. 프로세스적인. 그러니까 지금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운동하라고 그 피지컬 트레이너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저한테 올 때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한테 선물로 이 친구를 줬어요. PT를 받으라고. 네 몸이 너무 그러다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 왔는데, 이 친구는 190이야. 몸무게가 거의 90에서 100kg예요. 팔이 52cm야. 뭐 이런 친구 왔어요. 근데 와서 저를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 내가 말할 틈이 없어. 말만 해 계속. 그래서 왜 이러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이 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되어가지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집에서 나온 애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훈련시키는 게 목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할 거다. 이걸 막는 건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거다. 워낙 말을 좋아하는 데다가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뭐 난 뭐 얘기를 하는데 난 뭐 물어보고 딴 얘기만 하니까 이 친구가 한참 하다가 궁금해졌대요. 이 사람 진짜 목사 맞나? 전혀 목사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인터넷 가서 보니까 설교하는 걸 보니까 목사들에. 그래서 뭐 저는 복음 뭐 그렇게 함부로 안 전해요. 이 소중한 거를 왜 남한테는 얘기해? 무르익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낚시를 아무 때나 집어올리면, 건드렸다고 올리면 안 됩니다. 물 때까지 기다려야지. 예? 그래서 한참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사람 몸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몸 만들면 사람이 행복해져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 몸 건강해지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럼 몸이 건강해지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몸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럼 자네는 어때? 몸은 그렇게 건강한데 행복해?
에이, 마음이 늘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찬스가 온 거지. 조코치는 못 만드는데 내가 볼 때 세계 최고야. 근데 당신이 잘 몰랐겠지만 나는 마음 만드는데 최고야. 너는 내 몸 만들어주라. 내가 네 마음 만들어줄게. 어때? 근데 마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너도 못 만들잖아. 어떻게 마음 만드는데? 그럼 차차 우리가 지금 얘기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2년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3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세례받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도 머지않아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안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자기 남편이 변하는데. 복음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전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번 3월 달에도 세례식인데 한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신다니까. 간절히 원하세요. 바른 방법으로, 바른 방식으로, 바른 태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잔기술을 부리지 말고 사람 사랑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면 그 일이 일어나요. 이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 전도 방식을 지금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대면식 전도 방법이 좋은 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쫙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 방식의 전도 방식을 배운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안 전해. 끝까지 관계만 맺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지 봐서 그때 딱 들어가서 일단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한 친구도 그래요. 전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페북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가서 내 풍성한 사람으로 초대를 읽으라고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썼던 글이 참 평범하지가 않아.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만나야 된다. 그 전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번 세례는 진짜 제가 풍성한 사람으로 초대 동영상 보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혼자 생편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 순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돼. 그 사람한테 맞게. 지난주 주일날은 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믿는데 계속 자기는 하나님 믿어왔대. 평생 안 믿어. 맨 마지막에 이 사람도 50이 다 된 50이 다 된 남자인데 대학 교수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당신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더 깊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갖고 싶고 찾고 싶어요. 남자 울더라고. 네? 그 1부 예배 끝나고 예배도 안 들어왔어 이 사람. 2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갔더니 2부 예배 들어가 있더라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교회 전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막 그러니까 집안이 언제 기쁩니까? 애들이 막 태어나고 애들이 크면 기쁜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예? 집안에서 애들이 태어나는 것에 기쁨을 맛보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전도의 이 장단점을 배우셔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엔 결정적으로 들어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거 배워야 돼요. 이 둘 다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제가 뭐 여러분들 imseeker.org라고 하는데 가면 또는 우리 하나복에 가도 마찬가지.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 imseeker.org도 좋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복 DNA 네트워크에 들어가셔도 돼요. 저기 들어가셔도 되는데 또는 유튜브 가셔도 돼요. 근데 거기 유튜브에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 여기나 요로 들어가시면 거기다 강의안에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반이 60분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십시오. 그래서 전도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현대 전도의 철학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전도 철학이 담겨져 있고 강의안도 있으니까 내려받으셔서 들으시면서 공부하십시오. 아니면 한 책을 한 10권 읽으시면 돼요. 전도에 대한 책을 10권 정도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뭐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그래서 전도를 배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엔 실제로 두 번째 이걸 해나가면서 해야 될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친구가 되십시오. 자꾸 제가 이 다음 얘기는 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 뒷부분에 강의는 얘기하고 약간의 질의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프리 이벤젤리즘이 있고요, 이벤젤리즘 프로포가 있고, 포스트 이벤젤리즘이 있어요. 복음 전도 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복음 전도가 있고, 복음 전도 후속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기만 있어. 복음 전도만. 근데 오늘날은 이 전 단계를 잘해야 돼요. 프리 이벤젤리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리 이벤젤리즘 단계에서 어디를 만져야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갖다 들이대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거부한다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어디를 만져야 되고 어떤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예? 이게 나중에 능숙해지시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건드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한참 시간이 걸리셔야 되는 거고, 뭐 정말 임상을 뭐 100, 한 500시간 정도 하시고 나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 프리 이벤젤리즘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 그림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강의에 나오는 얘기지만, 불신자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이 복음을 만날 때까지 여기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처음엔 지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 크리스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의 고통, 실존적 고통이 있어요. 이런 걸 만나서 복음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만져줘야 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걸 치워줘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단계 갑니다.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프리 이벤젤리즘이에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이 프리 이벤젤리스틱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거나 자료를 만드는 건데, 나들 목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5명의 인물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현대에도 사람을 찾아가시나 라는 거를 썼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고맙게도 뭐 저기 올 컬러로 책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신자에게 주기 너무 좋겠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좋은 사진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저도 기대가 돼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서 첫 번째 되는 책인데, 그런 식의 책들을 제가 계속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거죠. 또 한 권 나오기로 준비되어 있는 책은 이것만 아니면 나 교회 간다. 그래서 뭐 술, 담배, 그리스도인들의 외식, 뭐 종교적 편향성, 뭐 등등, 배타성, 뭐 이런 문제들, 전도할 때마다 나오던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만져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조그만 책에도 나왔지만, FAQ도 여러분들 드렸지만, imc.org 가시면 frequently asked question에 나와 있는 걸 여기 그냥 녹취한 겁니다. 거기에 질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여기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전도 질문들이 늘 있어요. 뻔합니다. 그 질문들에서 제가 유튜브로 제가 그냥 3분 정도, 4분 정도로 답한 것들입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거랑 관련된 강의가 있으면, 제가 한 강의가 있으면 1시간짜리 강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비블리오그래피가 있어요. 챕터가 있기도 하고 책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대답한 3분만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 하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 한두 챕터를 읽어야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한 권을 읽어야 됩니다. 몇 권을 읽어야 돼요. 사람마다 질문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적절하게 답을 하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frequently asked question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지금은 제 설교만 올라가 있어요. 변증 설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우리 하나복 네트워크에서 변증 설교하는 분들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거기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제 자료만이 중심이 되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저희 후배들이 공부하고 갈고 닦은 내용들이 제 강의들을 대체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복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포러너인 거죠. 앞서서 뛰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프리 이벤젤리즘을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만질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 후의 작업, 그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것. 특별히 뭐를 배우시는 게 좋으냐면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되지만, 강의에 다 나온 얘기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걸 잘 도와줘야 돼요. 조작하거나 억지로 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난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 그분 제가 화요일 날 밤에 만났는데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영접 기도를 안 했어요. 주일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봅시다. 네? 그 대신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보십시오. 주일 날 왔더니 풍성한 삶의 초대를 3번 읽었대요. 요한복음을 20장까지 읽었더라고. 준비가 다 됐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영접기도 하자고. 이제 영접해도 될 것 같아.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영접기도 하는 거 제가 녹음했어요. 되게 길게 기도하더라고. 난 영접기도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생각이 깊으니까. 그동안 고뇌가 깊었으니까. 기도가 길어. 근데 재밌는 건 기도 끝부분이 다 이상해. 한참 하다 끝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도 안 해본 사람이야. 기도 처음 해보는 사람이 확실해. 끝은 다 그래. 뭐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없어. 맨 끝에 이것으로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그 녹음해놨어 내가. 이 사람 분명히 특별하게 기도할 거다. 나중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줘야지 내가. 네? 녹음해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기도시키면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말하는 건데요. 내 말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들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렇게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커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에 맞춰서 키워 나가는 거죠.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 리서치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 못 받아들이면 너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고민과 이 사람이 풀리지 않은 부분을 풀어주는 작업, 그걸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출판은 되지 않았고 우리 하나복음에 쓰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입니다. 요한복음을 6주 과정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제가 7번의 설교를 중간에 집어넣은 자료인데 이것도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리서치까지 갔는데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읽으면서 네가 스스로 예수를 찾으라는 거죠. 역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요한복음 읽다가 그걸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하는 거, 특별히 무신론자라든가 지적 질문이 많거나 또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같이 걸어가줘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이 리서치를 오래 했던 사람은, 그 친구는 암으로 죽긴 했는데 그 친구는 우리 교회를 8년인가 9년을 다녔어요. 찾는 이로, 불신자로.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8년 9년을 같이 붙들고 걸어가 주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암이 와서 젊은 친구인데 죽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친구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람은 같이 걸어가 줘야 됩니다. 그 리서치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건 배우셔야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해봐야 된다. 예? 실패하는 거 괜찮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 하나만 나오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건 내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네가 선명하게 전했느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적절하고 선명하게 전했느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지, 예수를 믿는 건 이 사람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 케이스는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자기 동네에서 이제 수다 떠는 아줌마들이랑 같이 어느 날 뭐 얘기하다 기독교 얘기가 나오고 막 해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독교 이렇게 잘 설명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짧아 15분밖에 안 돼. 그거 한번 들어볼게. 그랬더니 그거 다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들었대요. 5명이서. 예?
그걸 이제 듣고 이제 그래서 이제 7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자 어떻게 할 건지. 그랬더니 그 5명 중에서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명은 리커밋했고. 이 자매가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는 거야. 그거 듣고 디스커션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2명이 영접한 거예요. 그 2명 세례 다 받았고 2명 중에 한 명은 지난번 세례 때 남편이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의 남편이.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거 꿈꾸자고 교회를 그렇게 해서 키우자고 딴 교회에서 데려와서 말고 아니 오는 사람들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교회 찾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우리가 꿈꾸자고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다? 저분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싫음 말고. 제 입장은 그래요. 싫음 말고. 이렇게 좋은 걸 안 믿어? 기독교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내가 확신하고 그걸 내가 알겠는데 싫어? 그럼 관둬. 이 좋은 걸 싫다고? 할 수 없지 뭐.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싫은 관둬. 더 나은 게 있어? 그거 살아봐 그럼 그렇게. 예수님은 바게인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런 얘기 하죠. 여기 한 집안이 있는데요. 그 집안은 땅도 많고 역사도 깊고 가훈도 훌륭하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그런 집안입니다. 없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집안은 늘 조용하고 싸늘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말 존경받는 집안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가 없어요.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도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는 저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나,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나,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보냈나, 저에겐 별로 안 중요해 보입니다. 전 딱 한 가지 물어봐요. 작년에 당신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 정말 회심했습니까? 회심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대가 끊긴 교회입니다.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옆에서 다른 교회에서 계속 치팅해서 교회를 하면 뭐 계속 하겠죠. 그럼 계속 작은 교회 무너지고 자기 교회는 계속 커지겠지. 주님께서 절대로 그런 교회를 칭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